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다 보면요,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동묘지에 가야 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전도자를 통해 받은 말씀 중에 우리는 문제 전문가다. 문제가 오면 축복이 숨겨져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80세 된 노인 한 분이 계셨거든요. 미화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산이 80억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80억. 그런데 현찰로 쓸 수 있는 돈이 80억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형사. 옛날에 형사 과장을 하시고, 뭐 이 방송 나가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형사는 이렇게 뒷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걸 수사하셨냐면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그 지존파를 하셨던 분이라고, 그 일대기를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화려했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웃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정이 그까짓 거, 뭐 너 80억 있어? 뭐 그런 뉘앙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다가 이제 못 만나는데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 80억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요, 아침마다 뛰십니다. 막 자전거도 타시고, 뭐 테니스도 다니시고, 음악도 배우시고. 근데 그 목적은 그 80억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줄 방법만 연구하세요. 어떻게 이거를 세금 안 먹이고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참 저 돈이 걸림돌이구나, 진짜.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구나. 우리가 문제가 오면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뀝니다.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지만, 어렸을 때 각인된 건 절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어머님이랑 같이 시골에, 저희 시골이 함양이거든요. 함양에 그 또랑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저희 어머니랑 같이 놀던 분들이 지금으로 뭐 하여튼 좀 냇가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거기서 이제 같이 놀았던 분들, 고향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막 수영을 하시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6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놓치는 사이에, 어머님이 저를 놓치는 사이에 제가 잠깐 빠졌어요. 이렇게 물속에 빠져.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뽀글뽀글했던 기억, 정확하게 선명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빠졌는데 제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다리를 막 치다가 이렇게 발끝에 뭐가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게 뚝 차고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 알고 있던 이모가 저를 훅 건져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게 디딤돌이구나, 이게 디딤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가 우리가 답이 있다면 이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통해서 현장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뭐 여러분 텔레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뭐 하겠다 막 주겠다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세상은 새로운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개척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서로 우리가 좀 포럼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된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기도 속에서 저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왜 붙이시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보면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붙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밖에 안 보거든요. 저 사람
저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봐라. 왜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알아들은 거거든요. 이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개척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개척해라. 모세의 개척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기도 속에서 사건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문, 내 가정, 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사건을요,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은 기도 속에서 보지 않으면요, 여기에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주말에는 차를 2대를 이제 쓰거든요. 주차장에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2대를 쓰는데, 이 자리 한 구석 이렇게 좀 남아가지고 제가 한 차를 이렇게 조금 주차를 파킹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 옆에 있는 그 주차하시는 분이 저를 못 들어가게 차를 이렇게 대놓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차를 못 빼놓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사실 사람으로 보면 싸울 일이잖아요. 사실. 새벽에 전화를 해 말아야 하다가 어제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또 오늘 못 오픈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이제 차 하나 끌고 왔는데요. 제가 보면서요. 야, 진짜 이 영적 문제 이 사람 지옥 같은 삶이구나. 어떻게 이거 하나 내주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제가 못 들어갈 정도면 우리 저기 와이프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아예 딱 자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다음에 만나면 웃어줘야겠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인사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갈렙이 사실 갈렙의 개척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련히 이 그물에 걸리는 날. 하나님 우리 이거 보게 하신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 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 영원한 문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개척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제 얘기하죠. 우리에게 더 달라, 분배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개척해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 사실 못 해낼 게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 속에서 봐질 때 사실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이제 제 동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그런 개척하신 교회 개척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막 개척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정지열 목사님, 이주중 목사님 개척하시고 지금 잘 사역하고 계시고, 타지에 계신 아는 동기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개척을 했는데 원래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도 자기가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다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걸 알고 그럼 개척을 해야죠. 그럼 누가 처음부터 도와주나요? 그걸 알고 가야죠. 알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서밋 타임이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왜 서밋 타임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하나를 꾸준히 나가려고 해도요, 힘이 필요합니다. 학교 하나도 제대로 다니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지만 교사 1년도 제대로 하려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12월가 되면 교사들이 이거 할까 말까, 내년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 회장, 또 내년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 왜냐,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 답을 오늘도 딱 확인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설레어야 된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기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붙잡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스케줄에 있거든요. 오늘의 스케줄. (5장) 1절부터 14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 영적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운명에 빠진 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모든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이 저주 속에서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삶을 통해서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가정에서 이제 다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와 그 아이의 모습이 딱 매치가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주거든요. 이게 복음은 계속 쏟아지는데 내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이게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형사 그분도요, 그 82세인데 이런 강박증 막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척하라.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라. 현장을 재창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1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놓쳐버렸거든요. 본질을 놓친 상태. 본질을 놓친 상태. 이 상태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구원입니다. 구원. 내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거 돌아가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이랑 왜 있기를 약간 좀 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른이랑 지금 자꾸 과거 얘기하거든요. 과거 얘기. 저희도 저희 어머니 살잖아요. 우리 애들이. 저희 어머니랑 긴 대화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대화를 시작하면 옛날 얘기 나오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요. 그 레파토리가 쭉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마 벌써 100번째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들어요, 과거로. 저도 그렇지만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구원, 이것을 개척해라. 다시 오늘도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들었지만요. 요즘 계속 나오는 것이 땅 분배입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망대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정.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 나의 분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장이 개척되어져. 현장이 개척되어진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뭐겠습니까? 나의 전도, 요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될 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안에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 개척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표 언약 주셨는데요. 우리 2차 제자 훈련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제는 이 제자 훈련 강조하십니다. 누가 제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40일도 좀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전도 훈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각자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전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지만요. 진짜 이건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훈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남 보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 속에 리더, 또 WRC, 또 우리 SRC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WRC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태프들도 이제 많이 또 모이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제 또 시간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 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또 내가 잠깐 또 다운됐던 영적인 분위기 다시 되살아나고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미래가 2, 3, 7, 5천 종류가 맞아지는 응답도 받고 이것이 사실 집회, 수련회의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리더와 WRC, SRC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관성적인 전도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응답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WRC나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또 기도하시고 SRC를 향하여 결국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타 교회는요, 연예인 불러서 막 공연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 전도 말고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나니까 힘이 딱 생기니까요, 성경적인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다 체험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릉 지역에 세우시고, 이번 주에 우리 정릉 총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제 이 정릉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막 뭐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2시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안에는 객관성, 주관성, 보편성,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전도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저희 중고등부 안에 새로운 불신자 한 명이 이제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계속 이제 다락방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이번 주에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학교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이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면 또 중요한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훈련 속에 우리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 줌 교육도 하시고 이제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호반응하시고 여기에 말씀의 흐름에 조금 여러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개척하라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개척을 통하여 개척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회복케 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